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명절에 더워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날씨가 시원해졌고 이불을 찾고 두터운 옷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추분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어서 기운이 이제 다시금 샘솟듯 펄펄 납니다. 9월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거의 지나가는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제10장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접촉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여리고 지역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한없이 내려갑니다. 수면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융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져 있어요. 은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돈을 저축을 한다든지 돈을 찾는다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부터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병자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바디메오의 이러한 믿음은 전후 문맥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거듭되는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속적인 야심으로 말미암아 지위 다툼을 가졌고 거기에 연연했던 그 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무지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괴괴를 다 동원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먼 형태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메시아의 권능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율법 지식에 해박하지도 않았지만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을 지닌 이 바디메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자들도 영적으로 무지해 있었고 서로 자리 다툼에 연연했고 11장부터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유대 지도자들은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이 10장의 그 중간 부분의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디에다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벼슬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게 걸림돌 되는 자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각을 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지구는 돌고 돌지만은 이 지구를 움직이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구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메시아를 알아보는 이 영적인 안목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그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들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사와 표적과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또 고치시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면서 에바다의 역사를 펼쳐주셨고 자신의 순환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각종 이런 모든 표적과 기사와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가정 저 가정에서 일어난 것들에 대한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그의 표적과 기사와 말씀이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접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고 원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유대 지도자들 아니었어요.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여리고의 거지요 바디메오, 맹인인 이 바디메오, 복음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로마서 10장 10절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확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활동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이 시간 설교가 내 인간의 지성으로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증거해라. 듣는 자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전달받지 말고 주의 성령이 역사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내 믿음과 주님의 그 구원이 만나야 되는데, 접촉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찬스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일이라는 거예요. 평일날하고는 달라 이게. 그래서 주의 날을 거룩하게 성별하게 특별한 날로 내가 생각하면 나도 너를 오늘 특별한 날로, 특별한 시간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줄게. 믿음은 아멘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야. 그 믿음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만날 만한 그런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나 무한정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본문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제자들과 흐다 무리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소리치며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인 구원자라는 말,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시려고 행차 준비를 끝냈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에게 절대 절명의 기회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직접 눈으로 목도 못했지만 귀로 들어왔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자신의 생의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목을 잘 이용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야만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앉아있어요. 그 자리 참 잘 잡은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한 푼 줍시오. 그 얼마나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그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사로 모든 감정을 접고 다른 날 같았으면 은행 앞에 가서 저금하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돈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든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당신의 한 푼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은 큰 자선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로 갔을 것인데 그의 감정을 딱 접어두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노린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기회를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 기회가 바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귀중한 시간들, 거룩한 성일,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이런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게 바로 내 믿음이 되어야지.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접촉, 여기에 대한 상상과 꿈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도우신다. 믿음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니까. 두 번째, 확신 있고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47절 48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분명한 확신과 부르짖으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많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원의 주, 나의 왕으로 보았다라는 것. 신앙의 길은 좁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는 환난이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테스팅이 나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요, 맹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미움과 무시와 인격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덕스럽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한 무리들, 이들이 누구냐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여리고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배우려고 한 자들인데 거지와 맹인이 되어진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배려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고 앞서 있는 자들입니다.
앞서간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누구인지 오늘 교회에 먼저 되어진 중진들, 직분자들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자들이나 새로 교회에 입교한 자를 내가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렇게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막아버리려고 가로막지는 않았는가? 제한시키지는 않았는가? 영적인 은혜와 교통과 교제와 친교의 문을 막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보고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가감히 열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주님과 함께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과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앞서 간 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앞선 자들이 덕을 세우질 못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머물 수가 없어요. 정착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신자나 환자나 약한 자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훌륭한 가이드가 되고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난관과 내부의 벽이 크다 할지라도 높다 할지라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잠잠하고 조용하라 하면서 그를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고 그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배려와 사랑과 이해심이 커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 새로운 자는 내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이런저런 난관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야 그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문이 있네, 또 어려움이 또 있네.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 있게 난관을 극복해서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성령이 당신의 앞과 옆과 뒤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소원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에게 내가 기회를 주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주일 오후 예배도 매일 5분에 그런 묵상할 수 있는 시간대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여,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주변과 내 앞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여기서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물으실 때 나는 주여 내 소원은 보기를 원하는데 너무 주변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동서남북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은 주님께 아뢰옵니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 장로님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권능 집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 우리 이영복 장로님은 사경을 헤맸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저쪽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에 가깝도록 올라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명절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내가 드문드문 전화를 하면은 목소리가 영 가라앉아요. 병이 너무 심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잃어버리면 어쩔까? 예식하고 함께 겹쳐버리면 어떨까? 이런저런 고민이 내 인데 많았지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교회의 이 잔치에 눈물바다 되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월요일날 저인데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때 을왕리 쪽에 선녀바위 거기 가서 우리 가족들 낚시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고기도 잡히지도 않고 고기도 없어. 근데 장로님 전화인데 너무너무 밝고 웃어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살았다. 이제 살았네. 그때 내가 확신을 탁 가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장로님 사이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 치유하는 마음,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공동체적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문제와 비전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현재 안고 있는 교회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설교를 쭉 들어오지만은 개개인적인 축복에 대한 것보다는 교회가 함께 협동하고 단결해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를 꾸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가 개별적으로 흩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되거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되거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너무 개인 프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교회는 마음과 뜻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개인 프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리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던져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여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 교회가 살 것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여 살려 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사력을 다해서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우리도 어때요? 함께 하니까 요즘에 막 기도가 우리 교회의 천장을 들썩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적에 금요 기도회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총신 때 대학교 사당동 그 뒷산에 보면 기도굴이 많이 있어요. 거기들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소리치고 외치고 막 몸부림칠 때 기도가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여기저기서 막 쫙 그러고 막 신학생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산이 기도의 산이 되는 거죠. 그 산이 바로 모두가 다 생각해 주여 감람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기도한 신학생들이 훌륭한 한국교회 목회자들 많이 됐습니다.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소원을 아뢰었더니 주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실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자신을 보았고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알미 이제는 삶으로 가는 것.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이런 표제를 만들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특하기도 하지. 참 복받았어. 은혜야. 아는 것이 삶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이고 이 믿음이거든. 바디메오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질 않았어요. 난관의 벽을 뛰어넘었어요. 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 벽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뛰어넘을 수 있도록 좋은 가이드와 멘토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 그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우리는 주님이 순간순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자기의 분명한 소원을 아뢰 주님. 내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건 먼저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그 다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살리려고 하구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하늘의 메시지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구나.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온 저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영감, 기도의 능력, 기도가 위로 올라갈 때 천장이 들썩거리는 그런 느낌. 여러분의 기도들이 저는 볼 때
한 7, 80%는 지금 살았다 생각해요. 엄청나게 간절하고 뜨겁고 힘이 있어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주님 기도하실 때도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부르짖을 때 기도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도되리라 믿습니다. 3, 40명씩 모이는데 목사님 소리가 더 크더라고. 어떨 때는 3, 40명의 소리가 더 커야지. 이번 금요일부터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혼자 소리보다 우리 소리가 더 크지? 이러고 그냥 막 주야고 할 적에 여러분 감기 코로나 안 들어요. 그 다음날 보면 멀쩡하잖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역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이 바디메오의 신앙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정성을 다 쏟아서 신앙생활 영위함으로 결실의 계절에 좋은 열매 맺고 천국잔치를 준비하는데 와서들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 이 교회는 된 교회야, 될 것이야, 모두가 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예배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런 예식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을 때 함께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